안녕하세요. 좋은찬 전도사입니다. 2월 11일 금요일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오늘날로 예로 든다면 마치 화려한 시상식 자리에 레드카펫이 쭉 깔려 있고 양쪽으로는 팬들이 응원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모습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에서 왕을 환영할 때 흔들던 도구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왕이 올 때 흔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왕의 행차로 여기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사건들을 듣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오시는 예수라는 분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구나. 저분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강력한 나라로 만드실 왕이시구나.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재건하여 절대 군주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극도록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겸손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어떤 무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등장으로 여기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은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민족을 해방하고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는 세속적인 오해에서 온 잘못된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히려 자기의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지만 정작 자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금 예수님을 탓했던 저 예루살렘 무리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한순간 일확천금을 내려주시는 로또 복권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가상화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온갖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왕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겸손하고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이요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다시 묵상하시고 나도 혹시 예루살렘 무리처럼 예수님을 세속적인 분으로, 내 인생 성공을 위한 분으로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세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부가 청년의 인생을 빚으시다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영신의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